제 어릴 적 기억에 아주 어렸을 적이에요. 그 예배 중에 그 대표 기도하시는 장로님들, 권사님들, 혹은 집사님들 대표 기도하실 때 그 제일 먼저 시작하는 기도의 시작 표현이 많지가 않은데 비슷한데 그 중에 제가 제일 많이 기억나는 게 그거였어요. 기도를 이렇게 시작해요. 우리의 생사 화복을 주장하시는 하나님. 그러니까 제가 어렸을 때는 이 생사 화복이라는 말 뜻을 이해를 못했었어요. 그래서 도대체 무슨 뜻이길래 왜 뭐 한 10분이면 7, 8명은 왜 똑같은 기도로 시작하실까? 그땐 잘 몰랐어요. 그러다가 나중에 뜻을 알고는 저도 그 기도를 따라 하더라고요. 생사화복을 주장하시는 하나님. 그런데 제가 그 뜻을 생각해 보니까 왜 그런 기도가 됐었을까? 그때를 생각해 보니까 그런 거였어요. 우리 하나님이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그 하나님, 그러면 우리가 그 하나님께서 무엇을 내려주시든 우리가 그것을 신뢰하고 믿어야 된다는 것인데, 가만히 그 기도를 제가 생각해 보니까 생사화복을 주장하시는 하나님인데, 하나님 그 가운데 나에게는 뭐만 주세요? 복만 주세요. 그 뜻 같았어요. 내 믿음과 상관없이 나에게는 복만 주세요. 아마 그때는 좀 그런 기도가 필요했던 것 같아요. 그때는 참 어려운 시절, 또 막막했던 그런 삶에 그저 복을 바랄 곳은 하나님밖에 없으니 그래도 얼마나 다행이에요. 하나님 앞에 복을 바라고 있으니까 그랬던 것 같아요. 근데 우리가 좀 바뀌어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요. 물론 하나님은 복 주시는 분이십니다. 근데 하나님이 주시는 복은 잠깐 있다 사라질 이 세상의 복이 아닙니다. 영원한 복을 주시는 분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그냥 누구에게나 주시는 게 아니라 그 복을 받을 만한 믿음과 순종이 있는 자에게 그 복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도 그렇게 기도를 시작할 수 있어요. 하지만 무조건 복이 아니라 그런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순종하는 그런 믿음이 조건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생사화복을 말씀하신 구절이 있어요. 신명기 30장 15절입니다. 보라, 내가 오늘 생명과 복과 사망과 화를 내 앞에 두었나니. 생사화복이죠. 자, 누구에게 생명과 복을 주시는가? 곧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에게 복을 주십니다. 그리고 그 모든 길로 행하는 자, 그의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키는 자에게 복을 주십니다. 그리하면 내가 생존하며 번성할 것이요, 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가서 차지할 땅에서 내게 복을 주실 것임이니라. 이게 생명과 복이죠. 그러면 사망과 화가 누구에게 가는가? 그 다음 구절이에요. 그러나 내가 만일 마음을 돌이켜 듣지 아니하고 유혹을 받아 다른 신들에게 절하고 그것을 섬기면 내가 오늘 너희에게 선언하노니 너희가 반드시 뭐예요? 망할 것이라. 너희가 요단을 건너가서 차지할 가나안 그 땅에서 너희의 날이 길지 못할 것이다. 자, 여러분, 생사화복의 기준이 어디에 있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가? 그의 모든 길로 행하는가? 하나님 말씀을 듣고 행하여 지키는가? 이게 기준이에요. 출애굽하던 이스라엘 백성들, 광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에요. 그들에게 약속하셨어요. 내가 너희를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겠다. 그 약속을 지키셨어요. 그게 복이에요, 그들에게는. 오늘 우리에게도 똑같은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의 영적 가나안, 하나님 나라, 그 나라를 들어가는 것이 우리에겐 영생의 복이에요. 영원한 생명이라는 겁니다. 그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믿음이라면 이 땅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그 믿음을 보시고 지금도 하나님 우리를 지켜주시고 인도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나의 믿음과 상관없이 그저 생명과 복만 구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데 그 주시는 조건에 합당한 믿음을 우리가 먼저 만들어 가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해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 순종해야 돼. 순종의 대부분은 사랑하라는 거예요. 이웃을 사랑하라. 근데 여러분, 이웃을 사랑하려면 내 속에 나를 내려놔야 돼요. 내 속에 내가 너무 많으면 이웃을 사랑할 수가 없어요.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오늘도 나오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해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근데 이들은 자기 몸을 사랑하되 이웃은 사랑하지 않았어요. 받을 게 뭐밖에 없어요? 멸망과 화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가 겸손한 마음으로, 온유한 마음으로 내 속에 있는 나의 옛사람을 다 내려놓고 내 속에 그리스도께서 사시기에 불편함이 없도록 주님을 내 마음에 모셔야 우리가 이러한 복을 받을 수 있어요. 이러한 영생의 축복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뜻을 예수님께 그대로 전해주셨고, 예수님은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부터 복을 선포하셨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공생애 시작하시면서 처음으로 하신 말씀을 우리는 산상수훈이라고 말해요. 산상수훈은 마태복음 5장부터 7장까지인데 그 산상수훈의 시작이 뭐예요? 팔복의 말씀이십니다. 팔복의 첫 번째만 한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요. 아멘.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에게 복 주시기 원하시는 분이세요. 어떤 복입니까? 천국의 복이에요. 천국의 복. 누가 받아요? 심령이 가난한 자, 자기 자신을 비우고 하나님으로 갈망하는 자, 하나님 나라 소망을 갈망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천국의 복을 주십니다. 그 뒤에도 팔복이니까 이제 7가지가 더 남았잖아요. 다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자기 자신을 드러내는 자는 복을 얻지 못해요. 애통하는 자, 그리고 온유한 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긍휼히 여기는 자, 또 마음이 청결하고 또 화평케 하고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 그러니까 자기 자신이 여전히 살아있으면 이렇게 다 못해요. 다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만 갈망하는 자, 그에게 주님이 복을 주십니다. 어떤 복을 주시죠? 천국의 복,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는 복, 또 하나님을 보는 거, 긍휼히 여김 받는 거, 마음이 부욕해 되는 복, 모든 하나님의 위로와 축복, 은혜가 그런 복으로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내려온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복 주시기 원하시는 분인데 오늘 본문에 보면은요, 복이 아니라 화를 받는 사람들이 나오는 거예요. 화를 받는 사람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요, 복이 있나니 이런 삶을 살아야지 화 있을진저 이런 삶이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오늘 이 화를 받는 사람 누군가요? 13절에 보면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요. 예수님은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에게 7번이나 화를 말씀하십니다. 화 있을진저 하시면서 앞으로 계속 오늘 우리가 그 중에 3가지를 볼 건데, 자 여러분, 의미가 있어요. 예수님 공생의 시작은 복으로 선포하셨어요. 복으로 시작하셨어요. 모든 사람이 다 복 받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하늘의 복. 근데 공생의 지금 마지막이라고 그랬죠. 이 마지막은 뭐로 끝나는 거예요? 화로 끝난다는 거죠. 주님의 마음은 복이지만 실제로는 화를 받을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 우리는 복을 받아야 될 사람들이지 화를 받으면 안 될 사람들입니다. 근데 혹 주님께서 화를 말씀하실 때 나에게도 혹시 그런 모습은 없는지 깨닫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돌이켜야 돼요. 우리 한글절 시작 보겠습니다. 우리 먼저 13절 보겠습니다. 자,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자 너희는 천국 문을 사람들 앞에서 닫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려 하는 자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도다. 자, 외식하는 서기관들입니다. 외식이라는 말은 겉으로만 그럴듯한, 경건에
능력이 없이 경건의 모양만 나타나는 사람들입니다. 사람들에게 보이려는 신앙이에요. 주님이 강력하게 책망하십니다. 자, 여러분 한번 잘 집중해서 들어보세요. 이제 그동안 제가 드렸던 말씀인데, 바리새인들, 오늘 책망받는 바리새인들은 부활을 믿는 사람들이에요. 부활을 믿는 사람들. 유대인들에게는요 몇 개의 종파가 있습니다. 바리새파가 있고 또 사두개파라고 있었어요. 에세네파도 있지만, 자, 대표적인 게 바리새파와 사두개파입니다. 이 사두개인들은 부활을 믿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들은 성경 중에도 모세오경만 믿는다고 그랬어요. 네, 바로 우리가 몇 주 전에 나눴던 말씀입니다. 예언서의 말씀을 믿지 않아요. 메시아가 없다고 생각해요. 이 세상의 끝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반면 오늘 바리새인들은 부활을 믿어요. 그래서 예언서도 다 믿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부활이 되는가예요. 여러분, 부활의 실제는 누구시죠? 예수님이십니다. 근데 바리새인들은 예수를 믿지 않아요. 그럼 어떻게 부활한다는 거죠? 구약의 율법을 다 지키는 자, 그 자를 메시아가 오면 거둬가신다는, 구원하신다는 거예요. 율법을 다 지키는 자를. 자, 그러면 이들 생각이 어떤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율법, 사실 그거 지키기도 어려워요. 사실 그게 지키기 어려우니까 지키기 쉬운 율법이라고 말하는 자기들이 만들어낸 장로들의 유전, 여러 가지 조항들을 수없이 많이 만들어놨어요. 지키기 어려운 거는 놔두고, 하나님이 만드신 건 놔두고 지키기 쉬운 것들을 수없이 만들어놨어요.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우리는 이렇게 많이 지켰으니 나는 구원받을 사람이야. 나는 구원받을 사람이야. 그러니까 이걸 늘어놓은 거예요. 더 많이 만들어 놓은 거예요. 구원의 확신을 갖고 싶어서. 여러분, 구원의 확신은 오직 예수님만 주시는 거잖아요. 예수님 믿지 않으니까 다른 방법을 이렇게 쓰고 있는 겁니다. 스스로 천국문을 막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근데 문제는 뭐예요?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시죠? 너희도 천국 못 들어가는데 너희가 천국문을 막고 서 있어서 다른 사람도 못 들어가게 하고 있다. 서기관 바리새인들은 지도자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는 자들이에요. 백성들이 와서 회당에서 이들의 말을 들어요. 말씀의 가르침을 받습니다. 백성들은 서기관 바리새인들을 존경해요. 또 한편으로 부러워합니다. 나는 언제쯤 저런 신앙이 될까? 단위에 서 있는, 모세의 자리에 앉아 있는 이 바리새인들이 그들에게 하는 말, 모세 율법을 가르친다고는 하지만 결국 자기들이 더 만들어낸 여러 가지 조항들을 더 많이 이야기하고 무언으로, 말로 가르치지 않는 삶으로 전달하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한마디로 이거예요. 여러분들은 나를 본받으십시오예요. 나를 본받으십시오. 나처럼 거룩하게 살아야 됩니다. 나처럼 경건하게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 그 지난주 말씀 기억하실 거예요. 경문의 띠라고, 손목에 차고 이마에 차고, 이 띠를 어떻게 한다고 그랬어요? 넓게 한다. 아마 그럴 거예요. 회당에서. 여러분, 제 경문의 띠 보이시죠? 넓어요, 좁아요? 넓습니다. 이렇게 넓게 하고 다니는 거예요. 여러분, 저를 본받으세요 라고 하는 거예요. 옷술 기억하시죠? 옷에다 매달아 놓은 긴 끈. 여러분, 제 옷술 보이십니까? 얼마나 길어요. 여러분, 이렇게 사는 거예요. 저를 본받으세요. 무언으로 이런 교훈을 계속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덧붙이는 말이 그거예요. 여러분, 예수라는 사람 조심하십시오. 제 얘기가 아닙니다. 바리새인들이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졸면서 들으시면 저는 큰 이단이 되는 거예요. 잘 들으셔야 돼. 바리새인들이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라는 작자 조심해야 됩니다. 그 정신병자예요.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데, 여러분,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이 될 수 있나요? 그는 귀신을 내쫓는 바알세불, 귀신의 왕이 몸에 있는 사람이에요. 그가 구원자라고 왔는데 절대 현혹되면 안 됩니다. 그는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될 사람입니다. 여러분, 나를 본받으세요. 나의 경건을 본받으세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죠? 결론, 예수님 말씀하신 대로 너희도 천국문을 닫아놓고 다른 사람들은 못 들어가게 닫아놓고 있는 자다. 여러분, 잘못 믿으면은요,
나도 구원 못 받고 다른 사람의 구원도 막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바르게 믿어야 되고 바르게 믿은 그 믿음으로 바르게 살아야 돼요. 여러분, 나의 삶이 누군가에게는 복음이 될 수 있어요. 복음. 누군가에는 구원이 될 수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빛과 소금 말씀하셨죠?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왜 그렇게 살아야 되는지 결론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마태복음 5장 16절인데요. 우리 천천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예수님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요. 왜 그런가 했더니 나의 착한 행실을 통해서, 나의 순종을 통해서, 열매를 통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평생에 이런 말을 한 번만 들었으면 좋겠어요. 저 사람 보니까 하나님 살아계셔. 저 사람이 믿는 예수 나도 믿어보고 싶다. 저는 평생에 이 말 한 번만 들었으면 좋겠어요. 결국 뭐예요? 아직 못 들어봤다는 얘기. 하나님이 얼마나 천국에서 칭찬하실까. 우리가 입술로도 복음을 전하지만 삶으로 전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최소한 내가 저 사람 때문에 교회 안 가, 이런 말은 듣고 살면 안 돼요. 근데 가만히 생각해 봤어요. 우리가 귀로는 그런 말을 분명히 안 들었을 텐데 아마 어쩌면 내가 못 듣는 사이에 누가 마음으로 그런 말을 하고 있을지도 몰라요. 나의 다듬어지지 않은 옛 성품 때문에, 나의 거친 말과 행동 때문에 누군가는 마음으로 상처를 받고 실족하고 있을지도 몰라요. 우리가 못 들어서 그렇지. 여러분, 나도 천국 못 들어가고 누군가도 천국 문을 못 들어가게 막아놓고 있는 사람이 나인지도 혹시 몰라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정말 바르게 믿어야 됩니다. 온유함으로. 여러분, 팔복이 다 뭐예요? 다 나를 내려놓는 거. 온유한 자가 복이 있어요. 긍휼한 자가 복이 있어요. 화평케 하는 자가 복이 있어요. 내가 정말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가? 그런 사람이 천국 문을 열어두는 사람이거든요. 그리고 그런 사람이 복이 있나니 복을 받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살아가기를 축복합니다. 많은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향기,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 여러분, 14절은 뭐라고 기록이 되어 있어요? 14절 없음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경에 이런 부분 가끔 보시죠. 제가 이걸 설명을 좀 해드릴게요. 여러분, 마태복음 누가 썼어요? 마태가 썼죠. 맨 처음 마태가 쓴 원본이 있을 거 아니에요. 원본. 자, 이 마태가 쓴 복음의 원본을 누가 보고 옮겼었어요. 사본이라고 말하죠. 그럼 이 사본이 또 누군가가 옮겼었어요. 그럼 사본이 또 되는 거예요. 원본이 있으면 사본이 있고, 사본에 사본이 있고, 그 사본이 또 전파되는 겁니다. 이 전파가 되다 보니까 우리도 사실은 이게 다 사본을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본에서 그대로 거의 왔다고 믿지만 결국 우리도 몇 번을 걸쳐서 사본이 된 걸 보고 있는 겁니다. 근데 사본을 기록하다가 누군가 빼먹은 것이 있을 수 있어요. 그렇죠? 빼먹은 것. 그런데 이쪽 자료를 보니까 없는데 다른 자료를 보니까 있어요. 그러니까 다른 사본이 있는 거죠. 다른 사본이. 그러니까 마태복음을 한 사람만 한 것이 아니라 여러 사람이 베껴 쓰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전승 과정에서 빠진 것이 기록이 될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마태복음에는 없음이지만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에는 있어요. 이것처럼 누군가는 빠뜨려 놨지만 다른 그 복사본에는 있을 때 이렇게 나와 있는 거예요. 우리는 없지만 다른 데는 있다. 그래서 다른 데 있는 것을 친절하게 성경에 기록되어 놨잖아요. 마가복음 12장 40절에 있다는 거를. 그래서 이제 그 말씀을 좀 봅니다. 그러니까 그
서기관들 사두개인들이, 서기관들 바리새인들이 자기도 천국 못 가고 남들도 천국 못 가게 하는데 이런 일까지 한다는 거예요. 그들은 과부의 가산을 삼키며 외식으로 길게 기도하는 자니 그들이 받는 판결이 더욱 중하리라 하시니라. 실상 생활에서는요, 과부의 가산, 소외된 자들, 없는 자들의 그 소유까지 다 빼앗는 자들인데, 악한 자들인데, 성전에 가서 기도할 때는 거룩한 척 오래 기도한다는 거죠. 여러분, 이들이 받을 것은 화밖에는 없어요. 우리가 이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자, 15절에서 두 번째 화를 말씀하시는데요, 우리 15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매우 중요합니다. 15절 시작.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교인 하나를 얻기 위하여 바다와 육지를 두루 다니다가 생기면 너희보다 배나 더 지옥 자식이 되게 하는도다. 교인 하나를 얻기 위하여 바다와 산을 두루 다닌대요. 육지를. 이 교인이라는 말은 원어적으로 보면 새로 들어온 자입니다. 새로 들어온 자. 네. 그러니까 이 바리새인들은 유대교를 믿습니다. 예수님 믿지 않아요. 유대교, 율법을 믿는 유대교를 믿습니다. 유대교의 교인을 만들기 위해서 바다와 육지로 두루 다닌다는, 전도하러 다닌다는 겁니다. 예, 얼마나 열심히 전도하는지. 여러분, 우리가 다른 건 아니어도 이들의 이 열심만큼은 배워야 된다는 거예요. 열심만큼. 그런데 그렇게 교인 하나를, 유대교 사람을 하나를 만들었는데 뭐라고 얘기해요? 그 들어온 사람을 배나 더 지옥 자식이 되게 한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뜻이죠? 여러분, 그 바리새인들이 전도했을 때 예수님을 가르치는 게 아니잖아요. 율법을 가르치다가 자기들이 만들어낸 조항을 더 많이 가르칩니다. 결국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그 조항을 가리키면서 누구를 본받아라? 자기 자신 본받으라는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결국 그래서 저는 이렇게 해석이 돼요. 교인 한 사람을 왜 얻으려고 하느냐?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한 사람이라도 더 자랑하고 싶어서, 칭찬받고 싶어서, 더 인정받고 싶어서. 네. 이미 천국문 닫아버린 거고요. 그런데 왜 그렇게 전도돼서 유대교로 들어온 사람들을 왜 두 배나 더 지옥 자식이 되게 하는가? 여러분, 유대교로 들어왔다고 하는 것은요, 유대인이 아니란 뜻이에요. 이방인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사실 바다나 육지로 막 두루 다니면서 했다고는 하는데 아마 그것에 대한 열심을 이야기한 것 같고, 유대인들은 이방인을 만나지 않아요. 다만 이방인 중에 유대인이 되고 싶어서, 유대교를 따르고 싶어서 회당에서 머뭇머뭇거릴 때 그러면 받아주겠다 하면서 그때부터 가르치는 거예요. 율법을 가르치고 조항을 가르치고, 자기 자신을 드러내고, 수많은 가르침이 있지만 거기에 예수가 없으면 구원이 없어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예수님을 가르치지 않습니다. 구원이 없는 것을 가르쳐요. 일단 구원이 없어요. 지옥 자식이 된 거예요. 그럼 왜 두 배나 되는가? 이방인들은 유대교로 오기 전에 뭘 믿었던 사람들이에요? 우상을 믿었던 사람들이에요. 우상을. 그 우상을 믿었던 그 믿음의 흔적이 아직도 삶에 남아 있어요. 그것을 회개할 길이 없어요. 예수가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전히 우상의 흔적은 남아 있고, 또 예수는 믿지 않고 두 배나 지옥 자식이 된다는 뜻이에요. 제 입장에서 이 말씀을 좀 적용해 봅니다. 제 입장이에요. 여러분, 제가 지금도 말씀을 전하는데 제가 이 단 위에서 예수를 전하지 않고 진리와 복음을 전하지 않고 엉뚱한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러면 오늘 예수님 표현을 좀 빌리자면 제가 여러분을 지옥 자식 만드는 거예요. 제 입장에서. 물론 여러분들이 분별해서 신앙생활 잘 하시면 괜찮지만 이건 이제 제 입장에서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 구원의 길은 좁아요, 넓어요? 좁습니다. 예수님 말씀하신 거예요. 구원의 길은 편해요, 불편해요? 불편합니다. 근데 제가 여기서 여러분 그 정도 하셔도 괜찮습니다.
구원은 그렇게 힘든 일 아니에요. 여러분 어느 정도 하셔도 하나님은 다 구원하십니다. 여러분 편하게 하세요. 넓은 길 가세요. 이러면 저는 여러분들 지옥 자식 만드는 거예요. 십자가를 이야기하지 않고 회개를 이야기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이야기하지 않고 세상 성공. 여러분 제가 여기서 여러분 팔복을 이야기해야 되죠. 팔복. 하나님의 복을 받아라. 영생의 복을 받아라. 그런데 세상 축복만 이야기하면은요 지옥 자식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는 2배나 더 지옥 자식 되는 목사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저도 정신 바짝 차려야 될 사람이에요. 저도 여러분 지옥 자식 만들면 안 됩니다. 저도 그렇고. 그러면서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도 누군가에게는 말씀을 전할 수 있는 사람이고 누군가에게는 영향력을 나타내는 사람입니다. 나도 누군가를 지옥 자식 만들 수 있는 사람이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나도 못 들어가고. 우리가 하나님 자녀이지 지옥 자식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내가 먼저 하나님 나라를 경험해야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기에 최선을 다하셔야 돼요. 여러분 십자가 내려놓으면 안 돼요. 내게 주신 십자가 짊어지는 것이 구원이에요. 그리고 믿음으로 순탄한 길을 가려고 하지 말고 어렵더라도 고되더라도 순종의 길을 가야 돼요. 거기에 구원이 있고 거기에 복이 있나니가 있어요. 저와 여러분이 먼저 천국 백성으로 힘있게 살아가고 그 영향력이 삶으로 또 많은 믿지 않는 영혼들에게 잘 드러날 수 있기를, 그리스도의 향기로 나타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마지막으로 세 번째 화 16절로 22절인데요. 먼저 16절 17절 말씀 보겠습니다. 화 있을진저 눈먼 인도자여 너희가 말하되 누구든지 성전으로 맹세하면 아무 일 없거니와 성전의 금으로 맹세하면 지킬지라 하는도다. 어리석은 맹인들이여 어느 것이 크냐 그 금이냐 금을 거룩하게 하는 성전이냐. 예수님이 7번의 화를 말씀하시면서 6번을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라고 말씀하셨는데 딱 한 번 그 말씀을 빼놓은 게 16절이에요. 뭐라고 말씀하시죠? 화 있을진저 눈먼 인도자여. 여러분 눈먼 인도자가 사람을 잘 인도할 수 있을까요?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지 못합니다. 자 다시 한번, 눈먼 인도자의 말은 맞을까요? 틀릴까요? 틀립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16절 다시 앞에 보면 화 있을진저 눈먼 인도자여 너희가 말하되, 눈먼 인도자가 말하는 건 틀린 이야기라는 거예요. 지금부터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은 이 바리새인들이 했던 이야기인데 말이 되지 않는다는 얘기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어떤 말을 합니까? 맹세에 관한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이 일반 성도들에게, 백성들에게 이런 말을 가르치는 거예요. 여러분들 맹세하실 거면 성전으로 맹세하면, 이 성전으로 맹세하면 그 맹세한 것은 효력이 없습니다. 안 지켜도 됩니다. 다만 이 성전의 금, 그 예루살렘 성전은 막 금으로 막 도금돼 있어요. 막 이렇게 물건들도 금빛으로 다 돼 있고, 뭐 심지어 여러분 예루살렘 성전은요 돔으로 돼 있거든. 뚜껑이 있는데 그 뚜껑이 다 황금 돔이에요. 다 금으로 돼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 보이는 이 금, 이 금으로 맹세하면 반드시 지키셔야 됩니다. 이런 이 성경에도 없는 이야기를 지어낸다는 뜻이에요. 율법에는 하나님 앞에 맹세하면 무조건 지켜라. 그거 외엔 맹세가 없어요. 지키지 않으면 죄가 된다. 근데 바리새인들은 더 많은 맹세 조건들 자기들이 만들어 놨어요. 자, 이게 왜 잘못됐느냐? 여러분, 맹세는 뭐예요? 약속을 더 확신하는 거예요. 맹세는 하면 지켜지는 것이고, 맹세는 지키지 않으면 내가 맹세한 그것을 어떻게 해야 돼요? 갚아야 됩니다. 갚아야 되는 거예요. 뭐 예를 들어서 내가 이번에 약속을 안 지키면 무엇을 걸겠다 하잖아요. 그게 맹세잖아요. 맹세. 근데 여러분
바리새인들이 보니까 이 유대인들 성도들이 백성들이 성전을 걸고 맹세를 해요. 그러면 맹세를 어겼을 때 성전을 줄 수 있어요? 못 줘요? 못 줘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바리새인들에게 아무 소득이 없다는 거예요. 아니 성전을 어떻게 줘요? 그러니까 그런 거죠. 성전으로 맹세하면 여러분들 그것은 아무 효력이 없으니 지키지 않아도 됩니다. 다만 성전에 있는 이 금으로 맹세하면 효력도 분명히 있을 거니와 못 지키면 금을 내셔야 됩니다. 이 금을 누가 가겠다는 얘기예요? 자기들이 가겠다는 얘기예요. 이해되시죠? 네. 그러니까 맹세를 해도 다 자기들의 유익을 따라 지금 가르치는 거예요. 이 성경에도 없는 이야기들을. 그 밑에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18절 19절 또 너희가 또 이르되 누구든지 제단으로 맹세하면 아무 일 없거니와. 이 제단을 어떻게 갚을 수도 없어요. 예. 그렇지만 그 제단 위에 있는 예물로 맹세하면 지킬지라 하는도다. 맹인들이 어느 것이 크냐? 예물이냐? 그 예물을 거룩하게 하는 제단이냐? 예.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은요 성전에 계신 하나님은 보지 못해요. 성전에 둘러 있는 금만 봅니다. 금. 또 예물만 보여요. 예. 어떻게 하면 이 물질을 소유할 수 있을까? 탐심으로 가득 찬 사람들입니다. 벌써 여기에는 하나님의 뜻이 아무것도 없어요. 자기들이 다 만들어낸 조건입니다. 여러분 성전도 제단도 금도 예물도 다 하나님의 거예요. 근데 이들은 하나님의 것을 갈취하려고 하는 욕심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이미 어기기 시작했어요. 천국 문을 닫았어요. 더불어서 율법을 폐하고 완성하신 예수님의 말씀에서는 완전히 벗어났습니다. 자, 예수님은요 맹세를 하지 말라고 하셨어요. 구약에서는 하나님께만 맹세하지만 신약에 와서는 예수님은 아무 것으로도 맹세하지 말라. 한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34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도무지 맹세하지 말지니 하늘로도 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의 보좌임이요. 맹세는 그 자체가 신뢰를 잃은 거예요. 네. 그렇기 때문에 맹세할 일을 만들지 말라. 그냥 한번 얘기한 것은 믿게끔 신뢰 형성을 평상시에 잘 해라. 그런 뜻입니다. 근데 바리새인들은 맹세의 기준을 자꾸 완화시켜서 맹세하는 자가 지키지 않으면 다 자기 소득으로 하려고 하는 이 욕심을 부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맹세가 필요 없어야 돼요. 그냥 그 사람이 얘기하면 믿을 수 있어야 돼요. 저도 참 이 부분이 너무 약해요. 약속한 거를 잘 못 지키는 때가 많아가지고. 여러분 맹세는요 사실 보면은 내가 편하려고 하는 거예요. 내 입장에서 하는 거예요. 내가 편한 만큼 맹세를 듣는 사람은요 불편한 일이에요. 그러니까 이것도 하나의 죄인 것이죠. 죄. 우리 모두가 참 맹세함이 필요 없도록 진실함으로 순전함으로 우리 그런 관계를 잘 이루어 나가야 됩니다. 그리고 갈수록 세상은 이런 신뢰가 없어요. 맹세에 맹세를 더하지만 그래도 지켜지지 않는 어두운 세상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신뢰가 없는 이 어두운 세상을 밝힐 수 있는 것은 결국 그리스도인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빛으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빛의 자녀예요. 빛의 열매를 맺으라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이 말씀 함께 보고 마치겠습니다. 에베소서 5장 8절로 10절입니다. 시작.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아멘. 이미 어둡고 더 어두워져가는 이 세상에서 빛으로 우리를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빛의 흔적이 우리 삶에 잘 드러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빛이신 예수님이 내 마음에 오셔서 내 마음의 어둠이 떠났잖아요. 그러니까 나는 빛의 자녀니까 나에게도 빛이 있어요. 이 빛으로 어두운 사람들에게 다가가서 그들의 어둠을 쫓아내줄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선하고 아름다운 영향력을 우리가 나타내면서 살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맹세가 필요 없을 정도로 신실한 신뢰를 주는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자,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결국엔 내 마음에 예수님이 살아계셔야 돼요. 내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살아계셔서 그 주님이 주시는 말씀대로 내가 순종하면서 살아가야 되는 겁니다. 내가 먼저 천국 백성 되어야 그게 흘러넘쳐서 여전히 지옥을 살아가고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천국을 전하죠. 혹 내가 하나님 자녀라고 믿고 있는데 잘못된 길을 걸어가고 있지는 않은가? 오늘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의 모습을 보면서 거울 삼습니다. 또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서 새롭게 결단해 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그 구원, 평안, 은혜, 또 영생의 축복, 이런 것들을 다시 한번 깨달으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그 구원을 흘려보내는, 그리스도의 축복을, 은혜를 흘려보내는 저와 여러분의 모든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